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면에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니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카일 알드먼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세상 God at War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거짓 신들의 중에 하나는 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의 주요 경쟁 상대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일들을 돈이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이런 신적 속성을 가지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은 안도감의 원천이다. 충분한 돈을 저축하거나 축적해두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돈은 안도감의 원천으로 삼고 의지할 때 돈은 우리의 신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둘째, 돈은 만족감의 원천이다. 우리는 돈이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언제나 돈의 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닌다. 우리는 돈이나 재물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갖고 있다. 셋째, 돈은 자기 가치의 원천이다. 자신이 모으고 축적한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 한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재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가치를 물을 때 그 사람의 재정 상태가 어쩔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돈의 신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버는 돈으로 결정되기를 믿기를 원한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플의 공동 창립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유언과 같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56세의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대기술의 혁명을 이끌었던 그의 순 재산은 죽기 전에 약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14조나 됩니다. 암투병 중이던 말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공의 정점에 섰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 성공은 절대 영혼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이란 사건 앞에서 비로소 세상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늦은 후에입니다.
재물은 죽음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은 신과 같은 영향력을 모든 인간에게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을 세상에 굳게 결속시킵니다. 이걸 항상 알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은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우상임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돈이 수단인데 수단이 되지 못하고 우상이 된 겁니다.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소중한 시간과 열정과 은사를 돈 벌기 위해 쏟아 붓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산성수원의 설교 중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모든 인간에게 두 주인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정도로 재물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재물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너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둘 다를 쥐고자 하는 것은 세속적인 신앙생활이요 잘못된 인생관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다라는 말을 이 한 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재물의 권세와 영향력이 그처럼 강력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돈을 수단화하며 정당하게 돈을 벌며 그 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가십니까? 자신에게 항상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큰 근심을 갖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깨달음을 얻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했고 뭔가를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큰 근심을 안고 예수님을 떠나갔더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의하면 청년이요 관리요 큰 부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성공한 부자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룬 성공이 영생을 얻는데 구원받기에 큰 장애물이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힘써 축적한 그 재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된 거예요. 그걸 깨트리지 못하고 재물로 인하여 큰 근심을 안고 예수님을 떠났다. 오늘의 본문 사건입니다. 이 부자 관리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기록 안에 나타난 것처럼 성경 지식이 많아요. 어릴 때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묵상하던 자예요.
또한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키려고 애썼고 스스로 지켰다고 생각할 만큼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높은 차원의 근심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영원한 가치를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 보면 성경 안에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났죠. 부와 건강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자아성취를 이루세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에요. 차원이 높은 훌륭한 부자요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로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고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당시의 교회나 오늘날 교회에 있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인 삶이 너무도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달려와서 그 앞에 앉았다. 참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를 묻습니다. 궁극적인 소원을 묻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의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좀 괄호역을 얘기하면 난 지금까지 영생을 구했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고 이 영생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앞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 질문하러 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인생관으로부터, 잘못된 성경관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인간의 행위로, 나의 선행과 공로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잘못된 성경관에 이끌려 살았던 겁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서 선언합니다. 어느 누구든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이게 성경 전체의 선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의롭다 칭함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되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왜곡해하며 살았던 겁니다. 또한 십계명에 대해서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건 모순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 한 번, 두 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평생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켰다고 생각해요. 외적으로는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지켰나이다. 그 속에 위선이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왜? 죄의 정의요, 죄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십계명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회개는커녕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위대한 정신 중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조금 찔끔찔끔 구제는 할 수 있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겠죠. 그런데 그는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위선에 빠졌고 교만한 가운데 자기 의에 붙들려 살아간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 성경관이 보입니다. 저도 보는데 예수님 못 봤겠어요? 예수님 이 모든 걸 아셨어요. 외적으로는 훌륭해요. 내적으로는 병들었어요. 영적으로는 망가졌어요. 그 상태에선 뭐 조금 개선해서 뭐 조금 고쳐서 구원받거나 영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 구원받겠습니까? 영생을 받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답이 이겁니다. 내 가진 소유를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딴 사람한테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의도적이시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를 지금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너 잘못된 성경은 가치관을 가졌다, 이걸 나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고 싶어서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리와 창녀에 비해서 또는 다른 바리새인에 비해서 월등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비밀을 저는 알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아마 그 중심을 귀히 보신 것 같아요. 특별히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겐 줄 복음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줄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의의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무언가 더 하면 난 완전해질 것 같아. 이런 사람에겐 줄 복음이 없어요. 애초부터 잘못된 가치관, 진리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째로 깨트리기 전에는 영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잘못된 전도를 매우 많이 보게 되는데 참으로 유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건 마음은 좋은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모든 것 잘 될 겁니다. 그 지금 문제들 다 해결될 겁니다. 병도 고쳐주실 거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도 잘 될 겁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건 뭐 지도 받지 못한 복을 이렇게 떠들고 뭐가 미쳤어요. 가만 보면 그 말한 자는 자기가 말한 게 뭔지도 몰라. 지도 못 받은 거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영적 모순이에요. 예수님의 전도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전도 메시지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가 먼저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자기 의를 높이는 자에겐 줄 복음이 없어요. 먼저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너 정말 십계명을 다 지켰냐? 그러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걸 하지 못했다면 위선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영생의 가치를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고 싶으냐?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하니까 주고,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나만을 따르라. 그래야 받을 수 있느니라. 네 상식에서 세상 것들로 네 열심으로 영생 못 받아.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그 방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는 어떤 생각을 한지 모르지만 괴로웠을 거예요.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큰 근심 중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 근심의 이유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젊었고 관리이고 뭐하는 성경을 지켰고 그 모든 것보다도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지금 재물이었던 거예요. 재물이 너무 많아.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발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큰 부자 안 된 걸 감사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큰 부가 있으면 이거 완전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라는 건 묘한 아주 강력한 우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영적 장애물이 재물입니다. 이 부자는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돈에 대해 속고 있었어요. 내가 항상 돈을 다스리고 정당하게 벌었고 뭐 스스로 정당화하지만 아니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납니다. 지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돈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속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 훌륭한 신앙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정당하며 율법주의자로 한낱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옛날 숨겼던 것도, 누구에게도 감추었던 것, 아니 내가 나에게 숨긴 사실도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란 안 믿는 자에겐 참으로 어려운 말이요, 믿는 자에게도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건 천국의 대체 용어예요. 영생은 영어로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질적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사세요.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끌어가시는 그 생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건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아니 영생이 뭔지도 몰라요. 그 영생은 천국인의 생명력이요 생명입니다. 천국 백성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그 영생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영생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몰라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영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의 비밀을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세요. 10번, 100번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한복음을 가까이 두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영생의 비밀이 충만히 나타나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이 무엇이고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정도, 그 이상의 가치요. 무슨 내가 조금 선행하고 무슨 조금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아니,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이 짓을 못하죠. 그러나 영생을 받은 자는 아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감추인 보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 보가 진주를 발견합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해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가치를 알았어요. 그가 하는 행동은 집에 돌아와서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진주를 갖기 위해서. 영생은 이런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할 수 없는 가치관, 내 자랑, 소유, 재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받는 길 외에 영성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구원의 방식이요,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어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게 인도하셨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미국의 제임스 에드워드 박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텐 붐 여사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있었던 사건입니다. 코리텐 붐 여사의 순수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녀의 일상의 모습을 보고 이 에드워드 교수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우리도 당신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당신과 같은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뭔가 더 알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아는 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복음을 가감시키며 파괴시키는 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믿는 대로, 말씀대로 믿고 생각하며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오늘 본문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기도하신 기도문에 서두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하는 사역이 영생을 알게 하고 영생의 비밀을 전하고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수록 영생의 능력과 비밀과 기쁨이 내게 충만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항상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부와 건강과 성공과 자아성취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에요.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을 주려고, 그 영생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한 인생을 살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영생을 소유하고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항상 알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항상 내가 영생을 받은 자다, 주께서 내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신 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생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장 큰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소유중심의 삶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생을 받은 자는 영생의 가치를 알기에 그처럼 나를 괴롭혔던 장애물인 재물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과 열정과 기회와 은사를 쏟아부어 돈 벌려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벌고 그 돈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쓰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신 분을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인생, 이게 무슨 뭐 착한 일 한다고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되는 일입니까? 어림없는 일이에요. 영생을 받아야 가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의미를 알 때 가치관이 변화되고 성경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며 비로소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교육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영생의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신 주만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의 비밀을 알며 영생의 복음을 알며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휘말리며 그 소중한 시간과 기회와 능력과 은사를 돈을 목적으로 하며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영생에 이끌리어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며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와 동행하며 내게 주신 신령한 분복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